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3장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네, 223장 가사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 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분 지켜나가자. 아멘.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충실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말 교만은 패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남들보다 조금은 탁월한 점이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은 뛰어난 점이 있으면은 그 뛰어나고 탁월한 점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피조물됨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자신의 그 탁월한 점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그 탁월한 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런 겸손함과는 전혀 먼, 그런 겸손함을 전혀 지니지 않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두로의 왕입니다. 두로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당시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작은 나라고 작은 도시 국가였지만 이 항해술과 또 조선술이 발달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나름 힘 좀 쓰는 그런 해안 국가였습니다. 두로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와 영화를 얻게 되자 그 나라의 대표격인 이 두로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너무 교만해진 두로 왕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는 신이라.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자신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다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은 스스로를 온 세상을, 온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여긴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교만입니까?
아까 말씀 읽었던 잠언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의 교만함 여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자, 두로왕은 자신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소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맞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이 맞는데,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셨지요. 정말 이 시대에 뛰어난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에서 최고의 지혜자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그 지혜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왕은 자신이 이러한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높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할 정도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자 더 교만해졌지요. 그런데 그 지혜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두로왕은 자신의 지혜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두로왕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 교만함에 빠져 있는 이 두로왕을 향하여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에서 10절까지가 이 교만한 두로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 우쭐대는 두로왕에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강포한 자를, 가장 간인한 자를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할 것이고 그들의 칼로 너의 지혜로 성취한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고 너의 영화를 더럽힐 것이며 또 너를 바다 가운데서 무참히 죽게 할 것인데 그 죽음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은 아까 서두에 읽었던 말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짭이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할 때에 이 두로왕의 왕으로 번역된 언어를 보면 멜레크가 아니라 나기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인 왕을 가리킬 때, 지칭할 때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기드는 왕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를 얘기할 때 이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두로왕에 대해서 왕이면은 멜레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두로가 아무리 그 당시 고대 궁동의 해상을 지배하고 또 고대 궁동 국가 중에서도 이 무역으로, 해상 무역으로 아무리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 자체는 그저 작은 조그만한 도시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그 도시국가의 왕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두로왕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한 거에 대해서 그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이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두루왕이 얼마나 자기 본질과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그런 교만한 자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루왕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라고 떠들어댔지만,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떠들어댔지만, 그는 멜레크라고 불리지 못하고 겨우 나게도로나 불릴 작은 도시 국가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의 왕에 지나지 않았고 또 나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만은 자기의 본질을,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두루왕처럼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 또 나의 존재, 내 분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행세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은요,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제가 그 유혹에 들 때가 언제냐면요,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말씀 선포 이후에 목회자의 바람직한 모습은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애쓰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후에 그래,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교우님들에게만 말씀대로 사십시오가 아니라 나부터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과 결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설교 말씀 이후에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 부족한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가끔씩 해주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을 전해주시는데 바로 그때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말씀을 대신 전하여주는 그런 통로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도 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면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우님들의 격려의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의 교만이 슬며시 찾아와서 은근슬쩍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닌 것으로 내가 소위 하나님인 양 행세할 때가 있습니다. 매우 큰 착각을 하는 거죠. 내 본질과 분수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다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그 재능을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에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또 내가 남들보다 돈이 많을 때에, 또 내가 남들보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날 때에 그 남들보다 탁월한 점, 남들보다 뛰어난 그것을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에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능력과 재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제 능력, 제 그 탁월한 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칭찬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능력과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기뻐합니다. 제 능력과 제 재능을
인정해 줍니다. 칭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칭찬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면서 우리는 나의 그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칭찬할 때에 거기에 기뻐서 마치 내가 그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왕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능력과 재능, 그 지혜,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지혜 소유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지혜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조그마한 도시국가의 왕이었는데 다른 나라들 왕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자그마한 도시국가의 왕이었으니까 열등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오버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마치 신이라고. 난 이렇게 다니엘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어.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어.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는 높아지려고 했지만 반대로 더욱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가 돼요. 점점 더 낮아질 뿐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우리가 진정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뿐이심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이 우리를 높아지게 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실히 드러내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주장하거나 높이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극히 낮아지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온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를 주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일 때가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낮출 때에 높아집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애쓰기보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힘쓸 때에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낮은 자의 마음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더욱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간절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높아지기를 애쓸 때가 많습니까? 스스로 나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높아지려고. 또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어떠합니까? 자기 피할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약점을 감춰야 하고 자신의 강함을 어떻게든 드러내야 되는 그 세상의 원리는 두로왕과
같습니다.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기를 일쓰기보다 낮아지기를 힘쓸 때에 더욱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행여 나에게도 두로함과 같은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탁월한 점 있습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뛰어난 점, 재능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그 탁월한 능력과 재능, 그 모든 부귀영화 모두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질과 분수를 몰라서 날뛰었던 두로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남들이 이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더욱 낮아지기를 애쓰며 그렇게 자신을 처복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에 그런 낮은 나를 세상이 비록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에게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체하는 방법을 보고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의 남은 삶도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